오늘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속한 것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현 그대로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한 자들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을 경고하는,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9절 내용을 잘 보시면 9절의 내용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 이제 9절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하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 뜻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 말이죠. 앞에서는 굉장히 센 말을 했죠.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경고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앞에서는 이같이 말했지만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여기서 말하는 이보다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보다 더 좋은 것,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는 있다. 즉 구원에 속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속한 것은 뭘까요? 구원에 속한 것이 너에게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구원에 속한 것은 킹 제임스 성경과 NIV, NASB 이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구원에 속한 것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구원과 함께 가는 것,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구원과 함께 가는 것. 이 번역이 좋은 번역 같아요. 우리 표준 세번역이나 표준 세번역이나 또 다른 우리말 성경 이런 데 보면 또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영어 성경들이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구원과 함께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함께 가는 것, 그건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이제 그런 열매들이 구원과 함께 가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결국 사람들마다 열매를 맺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열매가 있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또 성령님이 계시죠. 근데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성령의 열매 내용들을 보면 이게 다 인격적인 것들입니다. 사람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인격이 좋아져야 합니다. 성품이 좋아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사랑이 넘치고 친절하고 이렇게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좋아지고 성품이 좋아지면 그 사람의 삶이나 행동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떤 삶의 변화, 인격적인 변화,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구원 안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안 좋은 모습들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고 이제 새로운 인품, 새로운 성품, 새로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변화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는 특별히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 성도들을 잘 섬기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10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다른 성도들을 잘 섬겼고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구원의 열매였습니다. 인격적인 변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그들이 성도들을 잘 섬긴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다른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 섬겨요. 정말 잘 섬깁니다.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주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의 어떤 필요를 보면 또 과감하게 헌금하는 분들도 계시고 참 성도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잘 섬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분들이 구원받은 사실이 없다면 굳이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보면 특별히 주 안에 형제자매들이 어려운 사람들 보면 이제 돕는 거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고 싶고 그래서 잘 섬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도 다른 사람들 잘 섬기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모은 재산을 어느 학교에 기부하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을 위해서 큰 돈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신문이나 참 매스컴에 보면 가끔 그런 참 훌륭한 일 한 사람들의 소식이 나오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교회 다니는 성도를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구호를 하거나 큰 돈을 기부할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기부는 해요. 근데 교회에다가는 기부 안 하죠. 교회에 기부하는 사람, 다른 교회에 있는 다른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데는 돈을 써요. 다른 좋은 일은 해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써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는 안 쓰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돈을 씁니다. 다른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그런 데 돈을 쓰죠.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돕는 사람들이 열심히 잘 섬기다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가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나를 잘 몰라주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절대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어떤 큰 일을 하면 누가 나 좀 알아줬으면, 교회가 좀 알아줬으면, 목사님이 좀 알아줬으면, 다른 성도들이 나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몰라줍니다. 목사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으세요. 참 어려운 성도님들 잘 돕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한 번씩 큰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큰 헌금을 드렸는데도 예를 들어서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그러면 인간이다 보니까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잖아요. 뭐 일일이 목사가 꼭 알아줘야 됩니까? 성도님들이 알아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남들 도와주면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남 몰래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조그만 선행 하나 했다. 하나님은 알아주시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기쁨을 찾고 위안을 찾아야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항상 좋은 일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11절 12절에서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수신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분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 사람이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어서 소망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동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 사람이 희망을 성취하기까지 끝내 같은 열성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수신자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은 뭔가 하면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풍성해지는 것, 그것을 히브리서 기록자는 수신자들에게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풍성해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소망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으르지 않아야 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12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이제 신앙생활 잘한 그런 믿음의 위인들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죠.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본받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래서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잘 보면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한데, 그 네 가지가 뭔가 하면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 단어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소망, 믿음, 오래 참음, 부지런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 갖추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 즉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9절에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은 누가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소망, 믿음, 오래 참음, 부지런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 11절과 12절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좋은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 편히 쉬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늘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혹 교회가 기억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참 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것 배웠습니다. 그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